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준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신.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 무엇이라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서로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12월이 되었습니다. 성탄절이 있는 달이 되었죠. 보통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생각하기보다는 연말 분위기에 의해서 이리저리 휩쓸리곤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 한 달 동안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이번 연말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탄생을 다루고 있는 본문을 다루어도 그것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성탄절이 되면 그 본문은 많이 다루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우리는 이번 달에는 우리는 요한복음 이 후반부에 있는 정확하게 말하면 13, 14, 15, 16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을 떠나실 때 하셨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목적으로 우리에게 오셨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탄절 하면 많이 떠올리는 그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있어요. 누가복음 2장 14절부터 보시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그 천사들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그 노래가 누가복음 19장에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에도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광과 평화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셨고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 의의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이란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 본문 보시면 예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가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굉장히 이 그림, 그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굉장히 그 이야기를 세세하게 기록하다 보니까 본문이 좀 길어요. 그래서 조금 요한복음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은 크게 나누면 1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크게 나눴을 때 그렇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또 잘라보면 1장과 2장은 서론에 해당하고 3장과 4장은 문제 제기에 해당하고 5장부터 12장까지가 주요 본론이고 그 다음에
13장부터 17장까지가 핵심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고 18장부터 20장까지는 주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21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는 이야기로서 전체를 흐름을 쭉 가고 있죠. 근데 크게 둘로 나눈다면 역시 12장에서 나뉩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12장까지가 뭐냐면 결국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어떻게 사셨는가를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 마지막 부분에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는 이러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마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12장 37절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였다. 42절 43절인데요. 12장입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제가 좀 전에 읽은 12장 37절부터 42절까지의 내용이 요한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렇게 사셨는데 결국 그 공생애는 이렇게 되었다라고 결론을 짓는 부분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실패였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셨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표적을 보이셨고 그들을 여러 가지 말로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님께서는 실패하셨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기록하면서 앞부분, 요한복음의 앞부분을 마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예수님이 잘못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진 않죠. 그들 가운데,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 관리들 가운데, 관리란 말은 산헤드린 공의 회원들을 말합니다. 산헤드린 공의 회원들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에 끌리는 사람들, 그 말이 옳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꽤 많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사실을 드러내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있더라. 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12장 43절에 보시면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결론이 그것입니다. 요한은 세상 사람들은 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분의 이름을 높인다고 하면서도 저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라고 결론을 내리며 그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사역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결국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말았더라 하고 요한복음의 절반 그 앞부분 공생애가 결론이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제 13장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13장으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했습니다. 기껏해야 12명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명은 또 배반할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그 앞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한 명도 배반하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 50보 100보죠. 즉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팔자와 그냥 도망갈 자들 그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만 여하튼 모두 다 배신자들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13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여기서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 이게 바로 요한이 말하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구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로 끝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 영광을 드러내어 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끝까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끝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네, 가룟 유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제자들을 그 중에서도 가장 끝까지 붙들고 사랑하셨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가룟 유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13장에 보시면요, 계속 가룟 유다에 대한 언급들이 나옵니다. 2절에도 보시면 나오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10절 후반절부터 보십시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셨다. 18절 후반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한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이게 전부 다 가룟 유다를 염두에 둔 표현들이 13장에서 오늘 본문이 13장 1절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13장을 다 읽으면 좋겠지만 그런 시간이 너무 없어서 생각했는데 13장 1절부터 오늘 시작하는 이 본문까지 21절까지 계속해서 가룟 유다가 계속 언급됩니다. 무엇을 하는 도중에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서셔서 갑자기 띠를 띠시더니 물동이를 들고 그 제자들이 발을 다 씻기십니다. 베드로가 아니 주님이 제 발을 어떻게 씻기십니까? 하는데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까지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다 씻기시고 그들의 발을 다 닦아주시고 그리고 다시 그 자리에 서셔서 내가 너희의 주요 선생으로서 이 일을 하였으니 너희도 나를 본받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시면서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기를 실천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유월절 식사가 시작됩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유월절 식사 가운데 시작하는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롭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주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어떤 우리 어떻게 살 것인가 보다 주님의 영광이 무엇이었던가, 주님의 영광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나타났던가를 조금 아시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인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누가 자기를 배반할지 뻔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 와중에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3명의 남자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꽤 사람들이 많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도 함께 유월절 식사를 나누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겠다 말이 나오니까 이들이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지? 라는 생각이 나온다는 건 뭘까요? 이들 사이에 신뢰감이 별로 없습니다. 그 12제자들이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끈끈하게 믿고 끈끈하게 형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서로 간에서 서로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3년 동안이나 같이 동고동락을 한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서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을 때 서로 간에 의심의 눈초리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거는요, 게다가 그 당시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봐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유월절 식사를 하는 모습은 우리처럼 식탁에 둘러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먹는 게 아닙니다. 그 모습이 아니고요, 바닥에서 먹습니다. 어떻게 먹느냐?
꼭 그 텔레비전 보면서 이제 간식 먹으면서 텔레비전 보는 모양새하고 똑같아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눕습니다. 왼쪽으로 왼팔을 땅에 기대고 들어 누워요. 이렇게 비스듬하게. 그리고는 오른손으로 이 먹을 것을 먹는 식으로, 왼손은 그냥 몸을 지탱하고 있고 오른손으로 먹는 식으로 이렇게 그 자세를 아주 편안하죠. 그 편안한 자세로 거의 눕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남자들만 13명이니까 남자들이 13명이 같이 그런 자세를 취해서 앉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꽉 찰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에 음식이 놓여져 있고 그 음식을 중심으로 삥 돌아가면서 서로 간에 누워 있으니 다른 사람의 머리가 내 배 위에 있습니다. 그렇겠죠. 이 사람의 머리는 또 내 배 앞에 있고 또 이렇게 각 머리가 서로 간에 이렇게 들어 누워 가지고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겁니다. 언뜻 보면 굉장히 친밀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냥 편안하게 어디 그냥 대학생들 MT 같듯이 들어 누워 가지고 처음 먹으면서 이게 먹을 것을 주고받고 있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지만 겉으로 보면은 그렇게 친밀해 보이는 사람들이 서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거죠. 게다가 베드로가 그 앞에서 얼굴을 이렇게 흔들면서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는 제자, 어떤 제자겠어요? 예수님의 그 가슴 앞에 머리를 두고 있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도 이렇게 옆으로 기울여서 누워 계시고 그 바로 앞에 그 가슴에 머리를 두고 또 누워 있는 제자가 있는 거죠. 그 제자에게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 맞은편에 있었겠죠. 눈짓을 딱 합니다. 네가 물어봐. 이런 식으로. 누구야? 네가 물어봐. 이렇게 문제 싹 하면서 이렇게 누굽니까? 말은 못하고 서로가 눈치를 보고 있는 상태니까 그 제일 가까운 예수님의 그 품에 안겨 있다시피 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그 제자에게 네가 물어봐. 누구야? 이렇게 살짝 표시를 향하면서 눈치를 주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냐? 요한입니다. 지금 배 앞에 예수님 바로 앞에 지금 누워 있는 사람이 요한이에요. 요한이 물어봅니다. 이렇게 보니까 당연히 고개를 이렇게 돌려서 말해야 되는데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말을 하는 겁니다. 이쪽으로 가는데 예수님은 들릴 거니까 누굽니까? 누구한테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죠. 누굽니까? 이러니까 내가 떡을 적셔서 주는 사람에게 준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난감한 표현입니다. 유월절 식사를 하고 있거든요. 유월절 식사에서 그 식사의 호스트, 그러니까 전체를 이끄는 분은 당연히 예수님이셨을 것입니다. 그 유월절 식사를 이끄시는 분이 당연히 그 떡을 적셔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계십니다. 물론 나눠주고 있는데 그 나눔을 멀면 넘겨서 맡겼죠. 저희들한테 넘겨주고 쟤한테 넘겨주고 이렇게 넘겨줄 것입니다. 그래서 떡을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내가 떡을 찍어서 주는 그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하면 도대체 누굽니까? 전부 다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들죠. 하지만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도중에 떡을 받는 사람이 가룟 유다인 겁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틀림없이 이 정황상 틀림없이 어디에 있었느냐? 예수님 바로 왼편에 있었어요. 바로 이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팔이 안 닿아요. 예수님께서 바로 직접 다 하려면은 저쪽 가려면 멀리 가잖아요. 다른 사람 쟤한테 전달하는 게 아니라 바로 닿는 거면, 즉 예수님의 좌우편은 지금 요한과 가룟 유다가 차지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멀어봤자 한 칸 더 멀었겠죠. 아주 가까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주시면서 너의 할 일을 속히 하라. 너 할 일 있지 않니? 그 말씀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너 뭐 다른 거 해야 되는 거 아니니? 그러니까 그 가룟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즉시 일어나서 나갑니다. 제자들은 그걸 보고 쟤가 배신자들아 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나? 뭐 사야 될 게 있나? 가난한 사람들한테 뭐 나눠줘야 될 것이 있나? 제가 회계니까 지금 돈꾀를 맡은 자니까 그런 게 싶어서 그냥 뭐 할 일이 있나 보다 하고는 그냥 생각하고 있어요. 그들이 서로 간에 사실은 그다지 친밀한 끈끈함이 없었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가룟 유다가 지금 뭐 할 일이 없는데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서로 간에 누가 뭘 하는지 몰라요. 그 가룟 유다가 나갑니다. 그런데도 가룟 유다를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가 또 나오죠.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예수님을 배신 안 할 것 같은 몇몇 중에 가룟 유다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저놈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설마 저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하겠는가 싶은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정말 친밀했고, 사실 그렇습니다. 한번 모임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들 둘러보고 회개는 누구한테 맡기나요? 제일 믿음직한 사람한테 맡기는 거 아닙니까? 저 녀석이 돈 들고 튈 것 같으면 그 사람한테 안 맡깁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회개가 맡아진다는 것은 그 공동체에서 나름대로 최대한 믿음을 가질 만한 사람에게 그걸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주위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 누구도 이 사람이 배신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그 자리를 떠나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가 나갔는데 그곳이 밤이었다라고 말하죠. 흑암 가운데로, 어두움 가운데로 그가 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 상황을,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영광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대상은 물론 자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마음 쓰이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최선을 다해서 잘해주려고 노력했던 대상은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으로 떡을 받으면서, 가룟 유다는 알아듣지 않았을까요? 내가 떡을 적셔서 주는 그이가 그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물론 나눠주는 중에 말하시던데 내가 떡을 적셔서 주는 그 사람이지? 라고 말하면서 자 이렇게 받은 거 아니겠죠? 그 상황에서 가룟 유다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최후의 마지막에 주님의 사랑입니다.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주셨고요. 가룟 유다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나하고 같이 떡을 먹는, 나하고 같이 이 식사를 나누는 나의 사랑하는 제자야 라고 부르셨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그 자리에 남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떠나서 어두운 밤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1절에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게 바로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자기가 끝까지 사랑했고 어떻게든 잘해주려고 노력했던 그 사람에게 의해서 배신을 당함으로써 영광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영광과 같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요한복음에서는 유대인들을, 그 유대교를 그야말로 신랄하게 비판하거든요. 요한복음 자체가. 가룟 유다는 누구냐? 그 당시 유대인들의 총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을 가룟 유다에게 압축해 넣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세상 온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그 온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한 사람을 꼽으라면 당연히 유대인들이었겠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배신하는 모습을 가룟 유다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유대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리고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리고 결국은 배신당하셨습니다. 그가 떠나는 그 뒷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은 내가 이제 영광을 받았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영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토록 끝까지 신뢰하기를 원했던 저 제자에게 이제 나는 배신을 당했으니 내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천사들이 말하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저 하늘에는 평화요 지극히 높으신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 선포의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을 말씀하시며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이건 나를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가 아니죠. 너희들도 배신하겠지입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너희들도 나 안 따라올 거지. 너희들도 나 버릴 거잖아. 다 알고 있어. 그래, 너희들도 나를 버릴 거지. 그런데 표현을 다르게 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지 못한다. 너희들도 다 나를 배신할 녀석들이야가 아닙니다. 지금은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지 못한다. 나머지 남은 그 제자들을 향해서도 끝까지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많이들 암송하시는 구절입니다만 34절 35절 보시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은 이렇게 드러납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배신당할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저 가룟 유다를 사랑했던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할 것을 내가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버리고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너희를 끝까지 사랑했듯이 너희도 끝까지 서로를 사랑하라. 그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오신 그 성육신의 기적을 생각하는 절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육신은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 가장 먼저 주님의 영광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방식이란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캐롤도 부르고 새벽송도 돌고 선물도 주고받고 이제 트리도 장식하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고 광고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크리스마스 절기라고 시끌벅적하게 어떤 행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주님의 그 영광은 그 크리스마스 트리에 반짝이는 불빛이 아니라 배신당하는, 끝까지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신당하는 그 상황에서도 나를 버리고 뒤돌아 나가는 그 제자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던 그 모습이 진정한 영광이었다는 것은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번 한 달을
그 영광을 기억하는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사실은 나도 주님을 배반하였고, 사실은 나도 주님 앞에 올바르게 살지 못하였고, 사실은 가룟 유다나 나나 사실 그게 대단히 큰 차이가 나지 않은 것 같고, 나머지 11 제자들 가룟 유다와 비교해 봤을 때 50보 100보나 다름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드러내는 방법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들 가운데 용서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용서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말 성탄절이 연말에 있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연말에 한 해가 다 지나갔는데, 지나간 시간 동안에 원한이 있던 사람들, 원망이 있던 사람들, 비판하고 싶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성탄절, 그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묵상하며 이번 한 달을 시작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 서로 간에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 서로 부족해 보이는 부분들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 함께 이야기 나누는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 또 공동의회도 있고 한데, 함께 대화 나누고 함께 서로에 대해서 생각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이 사랑을 실천하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영광의 크기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오신 주님의 영광, 그 사랑의 영광을 묵상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룟 유다와 별다를 바가 없고, 그 11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도망했던 것과 큰 차이가 없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